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9쪽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신명기 4장 말씀을 가지고 어제 우리 온 가족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마는 그 4장 40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예언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의 영역,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만대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가정은 미리 보는 천국입니다.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앞으로 가지만 그 천국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 위기는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안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위기는 뭐냐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겉으로 보기는 그 가정이 가정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이라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똑같은 삶의 전차를 밟으며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들의 불행으로 익숙해져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의신 여기고 부모를 경대하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외면하는 이 삶에서는 절대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래 살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고 잘 되고 오래 사는 이 복이 부모를 격려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이 스토르케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1차원적, 근원적, 본질적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어제 오죽했으면 집에 키우는 반려견, 강아지에게 하는 3분의 1만큼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관심을 갖고 부모를 돌아보고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고 부모의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정말 이 시대 효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슬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정말 회개가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두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 부부관계가 행복계명인데 이 행복계명이 서지 않으면 이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한 집에 있어도 가족이 아닙니다. 남남이고 외딴섬이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회복되어야 자신의 행복도 문제도 있지만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만 자녀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이 자녀들 사춘기를 보내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하지만 믿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자녀들이 작은 일이라도 부모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기도를 부탁하고 부모의 그 사랑의 그늘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 두 번째는 부부의 관계, 세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일이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회복하실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돼가고 그리고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 작은 에덴,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고 미리 보는 천국, 미리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무너진 복음의 틀을 다시 세우고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라함 73년도에 우리가 가져서 3일 동안 7만 3천 명이 영접을 한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오늘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73년 이후로 92년까지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한국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시들어가는 이 한국교회의 이 현장 속에서 다시 복음의 기치를 들고 복음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50주년이 되는 올해 6월 3일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땅에 그들의 수많은 영혼을 또 초청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이 행사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예배인데 빌리 그람의 아들이 이번에는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지방에서부터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부터 와서 한번 지원한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습니다마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고 이 땅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 믿고 지금까지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마 클럽도 마찬가지고 6월 3일 날은 온 성도들이 다 한번 걸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한번 기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명단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야 대략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준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참여하는 부분들 여러분 모두의 명단을 다 제출해서 함께 그날 새로운 반세기 50년의 역사의 전기를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간구는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작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가까운데 지방이라도 가서 바람도 쐬고 또 목사님 네 분과 한번 좀 이렇게 여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아니면 제주도라도 좀 다녀오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때에도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못 갔어요. 작년에도 또 코로나 때문에 날짜를 또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연로하시니까 또 코로나도 겁도 나고 식당에 가시는 것도 그렇고 또 그래서 작년에도 메시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제가 이번 주간 제가 독서 주간이에요. 독서 주간이라서 원로 목사님 메시고 한 3일이라도 좀 조용한 지방에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나머지 이틀은 제가 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분주했던 일들을 좀 마음에 정리를 하고 후반기 사역 2023년 올해 후반기 사역의 준비를 좀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목사님 네 분을 메시고 저희 내외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이 조금 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실은.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래오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사역에 오신 그 40년 동안의 그 사역이 터 위에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원로 목사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아마 1부, 2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2부 예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좀 설교를 좀 하시도록 정 어려우시면 이번에 가서 내가 컨디션을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려우시면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가능하시면 2번 예배 정도. 왜냐하면 1부 예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아들 이은재 집사님이 지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지휘하는 거 이제 또 얼마나 또 자주 보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뵈시고 싶은데 건강이 어떠실지 이번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다음 주에 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큰 삶의 과제가 뭐냐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이에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를 봐요. 우리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이에요. 이걸 성경은 매우 깊이 보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에서 이제는 구원은 천국을,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천국 가는 게 목표인데 모든 소망의 마지막이 천국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그 이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가기를 원하고 천국의 상을 이루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을 줄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까 빌리그람 집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70년대 이후로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골라인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갈 곳이에요. 우리의 영생의 관문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 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에서 어떤 하나님의 상을, 영광을 누리느냐도 연결되는 것이고,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사랑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 그 이후. 구원 그 이후.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선 자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넘어선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흉내를 내지 않으면 너무너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고민스러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구원 그 이후 삶이 증거되지 않는데 자칫 성경을 보면 천국이 없어지는, 구원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매우 많은 여러분 주경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삐대로 살지 못하면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시험거리가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가 하는 정도의 고민을 할 정도로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읽으신 이 말씀은 전체가 바로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뭐 그 정도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상이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미워하는 자를, 욕하는 자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 속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가족으로 만날 때 네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해줘라. 속을 다 빼내는 것처럼. 그리고 축복해줘라. 지난 금요일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되지 않는 미움만 가득해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나 욕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하고 그래 내가 뭐 용서하기를 노력해야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욕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멈추지 않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바로 보면 너희 누가,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산상수훈과 다른 것 같지만 전체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이에요. 너가 누가 뺨을 때리느냐? 그러면 뺨을 때리면 마태복음에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라. 어느 뺨을 때리든지 그것을 돌려대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과 요구하면, 빼앗아가면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가져가 버리면, 빼앗아가면 가서 다시 돌려달라고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그 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것이라든가 지는 것이라든가 손해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이건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내가 다시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께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의 섬김을 통해서 보겠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생활의 패턴과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무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 목사님 보름 조금만 낮춰주실까요? 어디 계시나요? 예.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모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여러분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엑스트라 마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는 속옷을 주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는 왼밤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게 요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발 더 섬기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보여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또한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그러잖아요.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은 본래 물을 한 잔 달라면 여러분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 먹고 입을 닦을 수 있는 티슈 하나를 여러분 올려주는 것을 가능해요. 물만 한 잔 주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죠? 바쁜 사람 물 달라고 그러는데 물 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닦을 수 있는 크리넥스 하나를 여러분 티슈 하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줄 때에 초콜릿 하나까지 여러분 크래커 하나까지라도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면 바로 앞에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까지 나가서 엘리베이터나 바깥까지 나가서 여러분 거기서 배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엑스트라 마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오늘 읽으신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준 예가 있습니까? 그저 더 죽이려고 달려들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묻고 여러분 그 사람께 면박을 주고 좁은 문을 얘기하지만 한 번도 좁은 문을 들어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에 익숙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대적 가치에 익숙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성경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선행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여러분 넘어선 자의 삶, 엑스트라 마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 뜻대로 살아가면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들을 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저절로 막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실력이 있든지 덕성이 있든지 지성이 있든지 덕성이 있든지 둘 중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사람들은 무시 못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 그 삶이 뭐 어떤 것 떠나서 실력과 덕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시를 못해요. 사회생활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무시 못해요. 두 번째는 덕성이 있다, 그 사람은 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조직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하나님께 한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넘어선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즉 구원 그 이후 희생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황금률을 이루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그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38절에 나와있죠. 한번 줘봐라. 한번 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정도가 아니라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는 거 한번 보고 싶니? 그러면 너가 먼저 한번 줘봐. 희생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채우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넘어선 자의 삶, 구원 그 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라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라합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야, 내가 이제 우리 동네 사람 다 죽었어. 여리고 동네 다 죽었어. 내 혼자만 살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남편이 없으니까 부모와 형제들 다 살았어. 야, 우리 가족이 살아서 만세다. 여러분, 그 감격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다 동네, 우리 여리고 동네가 다 죽었어. 멸망됐는데 내가 살았다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살았다면 내가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사는 그 삶 이제 안 해야 해. 난 제대로 살아야 해. 그것이 우리 동네가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나를 살려준 이유야. 그래서 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명문 가문에 들어가 시집을 가게 돼요. 기생이 명문 가정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문과 전혀 다릅니다. 살룸의 가문, 살룸과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를 낳죠.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죠. 뭔 얘기냐 하면 라합은 내가 구원받았다, 다 죽었는데 내만 살았어, 내만 천국 가. 여러분, 이게 간격으로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가 다 죽었는데 내만 살았다는 기쁨이 있었을까? 아니다. 난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그 삶을 대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이 노아에게 있었는 것처럼 라합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이 다 죽었는데 내가 하나 살았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은혜다, 할렐루야다, 이게 아니었다. 나는 저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 기생하면 안 돼. 옛날과 달라져야 돼. 그래서 그 삶을 완전히 여러분 전향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룸과 결혼한 거예요. 아무나 그 유다의 가문에 들어갑니까? 안 돼요. 기생이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유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끝까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뭐 억지로라도 종으로도 섬기고 감옥에 가서라도 여러분 죄수로도 섬기고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13년 동안 지켜본 거. 그래? 한 번은 할 수 있어. 13번이 아니야. 13년 동안 너가 그렇게 오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유다가 한번 딱 하나님을 그가 실수하는,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을 실수한 이후에 유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후에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며느리와 동침했는데, 이걸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도 얼굴 들지 못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유다 지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살려줬어. 내가 공동체 나를 살려서, 그러면 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실수라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유다가 살아가는 모습은 대단하죠. 요셉을 구원하는 일, 우물에 빠진 요셉을 건지는 일,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는 일, 총리 앞에서 내가 이 아이의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내주고 베냐민을 보내주고 요셉 앞에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겠다는 말은 그 사람이 총리가 요셉인 줄 알고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총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시몬을 붙잡았더니 이제는 또 여러분 내가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이 붙잡혀 간다면 내가 언제 헤어날 수도 없는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애굽의 왕가야. 여러분 그 감옥에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일생을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한 뺨 하나 맞는 정도, 옷 하나 벗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생을 내가 여기서 인생이 노예로서 끝나더라도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고는 유다를 가장 위대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12절의 복이 요셉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왜? 그만한 희생을 보였으니까.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중에 내가 죽어지고 손해 나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내가 여러분 이런 오늘 때리면 이쪽을 때리고 내가 주면 그냥 또다시 가서 내 거 내놔라 그러지 아니하고 이삭처럼 우물을 뺏기면 그냥 물러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그래 너 우물 5개 빼앗겠지? 걱정하지 마. 너 옆을 봐. 보니까 7개 우물이 터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내 것만 끌어안고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그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한번 살아봐라. 네 계산대로 되는지. 절대 안 된다. 나는 너의 생각을 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서 너의 아버지야. 이 생활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나 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상을 기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연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적도 보고 은혜도 보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행복도 있고 하는 역사예요. 너무 선자의 삶, 구원 그 이후를 멋지게 살아가는 21세기 여러분, 유다 같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도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예수님이 평지에서 산에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의 체험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엑스트라 마일로 살게 하소서. 넘어선 자의 삶이 내 안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주리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어낼 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삶을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만 아는 하나님의 상대적 진리에 상대적 가치에 익숙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적 진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뺨을 때리면 저 뺨을 돌려내며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끝없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라합처럼,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유다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위의 삶에 놀라운 획기적 변화의 삶이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자가 아니라 저들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우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의 삶을 재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선행으로 우리 선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고 썼사오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의 무식한 말을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로다. 아버지, 이삭이 받아낸 고백을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받아내고야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선대하게 하소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빌려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의 능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은혜를 다하소서.